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분주한 마음,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끔 사춘기 때 되면 가끔 말도 안 듣고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뜻하지 않는 이제 엉뚱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또 제가 왜 그러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춘기 때는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어른이 같기도 하고 또 아이도 같기도 하고 내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때가 있게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 순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살다 보면 내 삶에 뜻하지 않게 고난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죠.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왜 내가 지금은 이럴까 하며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냐 비교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위대해 보여서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제자라고요? 내가 보낸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로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땅에 보내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고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제자의 삶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제자들로 보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사역이다,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냥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게 이른바 부르심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참빛가족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두가 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제자 삼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해서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게 되지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뭘 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신 분이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누가 이루신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모든 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지나 오직 영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성도들 각자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가슴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 각자도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두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줬다고요?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 돈을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가치가 발생하죠? 사용할 때 가치가 발생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었을 때 능력과 권위를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게으른 종처럼 우리가 능력과 권위를 땅에 묻어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도 오늘은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사실도 항상 인지하고 그 능력과 권위를 여러분 모두가 다 사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권사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 삼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어떤 뭐냐면 권능의 사명은 반드시 뭐 주어야 됐다고요? 능력과 권위가 따라온다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보내면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로 보낸다. 그래야 할 때 너희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권능과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과 능력을 주었던 것을 그들은 잘 제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뭐가 주어졌음을요? 권능과 권위가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모든 귀신을 제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능력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았다 이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권능을 받았다 이 말과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권능이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뭐냐면 두나미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나미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있는 이런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도 내가 뭘 받게 되는 순간 권능을 받게 되는 순간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받았다 이야기합니까? 권위와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권세란 말을 할 때 제가 뭐냐면 더 킹이라는 영화 보았어요. 어제 안 보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목사가 영화만 봤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조인성이 갑자기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자기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깡패 두목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제 젊은 사람에게 엄청 얻어맞게 되고 살살 막 그냥 엄청 비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가 되겠다고요? 검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게 바로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위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 권위가 있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에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권능과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지는데 우리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이냐면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모세는 몇 살 때까지요? 80살 먹을 때까지 완전히 자기 힘을 빼게 했어요. 누가 빼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빼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너가 누구를 구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그때도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갔다가는, 이 늙은 몸으로 갔다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권능을,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남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세가 기도할 때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모세에게 뭘 줬기 때문에 그래요? 권능과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두가 다 순종하게 하고 세상에 뭐까지요? 귀신의 세력까지도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능이 모세에게 주었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맞아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누구의 머리를 깨버렸죠? 골리앗의 머리를 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릴 때 토팔매질 연습을 많이 해서 가끔 목사님들도 성실하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골리앗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 뭘 부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쫄보였어요. 말은 크게 했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죄인으로 몰리는 순간 베드로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맞아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엄청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제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기도하고 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임한다는 걸 너무나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강단에 설교해야 되고 때로는 수백 명의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서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당당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났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 누구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중국 선교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처음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고 때로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은혜받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하는 걸 보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다고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권능을 주었다는 사실, 능력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도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이제 바울이 아니라 이제 초대왕. 그런데 그에게 능력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자 무슨 일이 벌이냐면 변민 가운데 있다가 쫄보가 된 누구 왕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왕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 했다 하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성령의 능력이 거두어가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됐다고? 미친 인간이 되어서
그 밤중에 나가 들짐승처럼 비를 맞으며 뭘 맞고요? 비바람을 맞으며 어제 행동하는 이런 미치광이 왕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뭘 주었다 이야기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하면 다 꽝해요. 이 시대 애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어떻게요? 약삽한 아이들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 그 시간 누가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제력으로 때로는 내 권세로 세상적인 지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역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되어짐을 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절이냐면 3절 이렇게 이야기.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서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데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런 선교적 교회사적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무슨 일이 벌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무엇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에요. 누군가 돕지 않으면, 누군가 보살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학생들도 연하도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튼튼해 원래 잘나서 큰 줄 아는데 연하 저 어릴 때 후엔 맨날 울기만 하고 울고만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컸어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뭐냐면 성원이는 어떻게 해요? 마보여가지고 엄마 하고 뛰어다니고 솔차기도 큰 줄 알았는데 조율 크는 게 아니라 엄마는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다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컸다 생각하는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모임을 깨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의 사역이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짐을 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 사역할 때 제가 노회장이나 때로는 다른 일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는 저에게 뭡니까? 가난한 자로 사역하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의 사역은 항상 도움자를 붙여주지 않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책을 써도 어디를 가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래서 어디를 가나 뭐더라.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도와줘야만이 누군가가 돕는 자를 붙여줘야만이 저의 사역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면 때로는 어제 양복을 입고 다니고 때로는 말씀 전할 때 깔끔하게 보이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재력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거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보다도 당당했고 누구보다도 어떤 모습이냐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겠던 것은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고 지금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위에 누가 역사함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제자의 사역은 전적으로 무엇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낮추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누구와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풍족하면 넉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이게 뭐냐면 부족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능력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부족합니다. 때로는 어쩔 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걸 준비하지 않고 가서 뭘 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모든 사역이 뭘로 되어짐을 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전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결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되어지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어떤 모습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마저 잃어버린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참여가족들 모두에게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제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는 넉넉하지 않은 게 때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보면 너무나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 너무나 잘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너무나 부유하면 목사도 개무시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없고 가난하니까 목사도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보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데 왜 사업은 저렇게 안 될까? 이런 도대체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며 성도들과 관계도 아름답게 형성해 나가라는 누구의 뜻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매화할 때요, 전도할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라. 그리할 때 누구의 채우심을 경험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감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도 부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거둬가면 끝난다. 너가 쌓아놓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다 뭐합니까? 필요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감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절과 우리가 배척 앞에 뭐하지 않기를 바라요? 상처받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이냐면 뭐냐면 그들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우리를 거절한다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진 대사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이제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거칠게 대할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까지 하고 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다고요? 예수님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절당했다고, 여러분이 배척당했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절감 속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몇 장이냐면 이제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 놀라운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창세기 몇 장이요? 몇 장이냐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 막 부인도 막 인신매매로 팔아먹고 누구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뭐 하겠다고요? 축복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뭐 하겠다고요?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복의 그늘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각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환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래 보여도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환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고, 뭐냐면 그리고 저 사람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이 확산되는 나라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요? 나라가 잘 되고 이제 집안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게 되면 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누구를요?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당황하지 마시고 정말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참빛교회 각자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거절감 때문에 상처 입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능력과 권위를 받은 사역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과 권위를 받았음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이 어디로부터 뭘 깨닫길 바라요? 이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이다. 내 힘으로, 내가 체력으로, 내가 어떤 위치가 있어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감당할 뿐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반응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겨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게 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에 임하여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 영광 받게 됨을 깨닫는 참빛가족들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자들로 보냄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는 세상의 반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